제가 40대만 됐어도 신호한테 왜 울어? 그럴 리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저도 신호처럼 여기서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흉을 못 보겠네. 목사가 울어서 그런가? 눈물들이 다들 많아지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앞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노아의 방주 같아요. 동물 우는 소리,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으실까요? 1년 동안 홍수진 노아의 방주 안에 갇힌 노아와 그 8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죠. 시끄러운데 정신없는데 우리 보기 예배 드리려 그러면 저쪽에서 아마 사자가 어흥했을지 몰라요. 그죠? 또 저쪽에서 표범이 어흥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대변 보는 소리도 막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되게 귀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는 내가 일단 편해야 돼요. 근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잘 집중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집중하시는 예배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 아주 간단합니다. 또. 예,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수업 전에 자리에 탁 앉으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저는 알아요. 그분의 책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만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저 가르치는 분이 이제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교수님인데 김 교수, 내가 보니까 김 교수는 인품이 좋아. 학풍도 아주 되게 고결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도 느껴지고. 근데 그 다음 말이 핑크예요. 그런데 실력이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이 뿔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쁠 것 같죠? 자, 여기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의사는 누구냐? 성품이 너무 좋아. 그리고 환자를 위로를 너무 잘해.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수술을 못해. 두 번째 의사가 있어요. 근데 좀 까칠해. 보호자가 물어도 이거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수술을 맡길까요? 누구에게요? 수술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죠.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위급 상황인데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볼 여지가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 일단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가 긴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되게 불친절하고 까칠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수술하고 싶은 환부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처를 먼저 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친절하시지. 근데 친절이 중요합니까? 수술이 중요합니까? 수술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여기 자상, 즉 칼이나 창에 찔려서 혈흔이 낭자해. 거기에 어떤 친절함이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혈흔이 낭자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친절하게 대해 주시옵소서. 친절하게 대하려면 급해야 합니까? 빨라야 합니까? 급해야 합니까? 천천히 해야 합니까?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딱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간호사, 의사, 수술실로, 그리고 수술 베디에 올려서 그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술실로 쫙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절하게, 부드럽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신속히. 저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치료하러 수술실에 저를 누웠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드렸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친절하게 해주세요. 저 기분 안 상하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그런 기분을 제대로 이해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작정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메스, 실, 바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꼬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친절하게 느껴지죠? 왜요? 지금 나는 너무 급해요.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라고요. 주일 예배는 뭐냐면 한 주간 살다가 내 영혼에 혈흔이 난자한 상태로 온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요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그냥 삶은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술을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늘 동일한 패턴.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강력한 어떤 영혼의 공격들이 느껴져. 그래서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결국 제 아내도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원고를 딱 마무리하고 탈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구절을 통해 저를 탁 만지시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제 이 영혼의 상처난 부분을 꿰매어 주시옵소서. 친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재빠른 수술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12절 우리 청어람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상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예, 어제 이 말씀을 원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너무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맥상 보면 또라는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좌절과 실망의 말씀이에요. 왜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했다? 근데 이게 뭐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늘 이런 패턴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면 우리의 어떤 본능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혼날까? 이런 거 있지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모압 에돔을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도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주변 국가 가운데 있던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푹 하고 찌르는 거예요. 이 푹 찌르는 행위가 뭘까요? 또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과 거룩,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옆구리를 날카롭게 팍 찌르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를까요?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실까요? 더 이상 가지 말라. 더 이상 나 떠나지 말라.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다 보니까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혈흔이 남자한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술대로 가서 메스를 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서 왜 수술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저 안 아프게 하셔야 돼요. 여기요 요거 조금만 꼬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픈 환자에게 가장 큰 도움은 뭘까요? 수술이에요.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아픕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또 도우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지난 56년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 주변에 늘 에글론이 있게 하셨어요. 그 때로는 물질의 에글론, 때로는 전임 변호사 시절에는 사람이라는 에글론을 제 옆에 두셔서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시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려고 옆구리를 확 찌르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행위다. 오늘 여러분 12절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제 눈에는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왜 찌르세요? 왜 찌르세요? 왜 아프게 하세요? 이것만 주목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수술하는 과정이야. 너를 돕는 또 하나의 방편이야.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의 방법이요 나의 법칙이기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셨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찔러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서 제 원고에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말이다. 하나님의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타락했을까?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의 2배로 일하시는 분이다. 사단이 걸어가면 하나님은 뛰어가시며 사단이 달려가면 하나님은 날아가시며 일하시는 분이다. 사단의 역사보다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이 위대하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말라. 그지요? 예. 딱 범죄하니까 하나님도 그 즉시 일하세요. 또 일하십니다. 또 일하세요. 다음에 또 일하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하실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든 스톱. 길갈 근처 어디요? 자, 여기 지금 2가지 지명이 나와요. 첫째, 종려나무 성읍, 그죠? 거기를 정복하고 19절에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 종려나무는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얘기해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에요. 뭘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할례 받으라. 그 당시 할례라는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 건강이 약한 사람은 한 달, 4주, 건강한 성인이라도 2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후시딘도 없어요. 마데카스도 없어요. 목도 좋은 게 없다고요. 마취제 없어요. 이 당시는 철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로군, 낙후된 청동기가 달아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것이 별로죠. 썰은 거예요. 자른 게 아니라 생식기 표피를, 피를 철철 흘리고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 딱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여리고성이 점령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붕의 불길이 싹 꺼져버린 거예요. 길갈은 여리고성은 둘 다 여리고와 관계 있어요. 승리와 관계 있다. 성도의 침체 가운데 가장 무서운 침체가 뭐냐면 기도의 불길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길갈과 여리고는 우리의 목과 허리를 상징해요. 신앙의 허리가 잘리는 겁니다. 기도의 불길이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중심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승리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싹 삭제해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깊은 침체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2 손을 내려놓으셨나요? 2 손을 내려놓으셨어요? 사단은 알아요. 아, 채미의 여기를 공격하면 기도의 불길이 꺼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길이 꺼질 만한 그 지점을 오늘도 강력하게 노려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럴 뻔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제 기도 속 안으로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도를 되게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서 뭔가 모를 두려움과 공포와 쓴뿌리가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치고 일어났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밤에 더 기도하고 아침에 더 기도해요. 왜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의 불길이 어디를 건드리면 꺼질지 가장 정확하게 안다. 무슨 얘기다? 여리고와 길갈이 무엇으로 변했다? 여기 보면 돌 뜨는 곳, 우상 제조 장소로 변합니다. 놀랍죠? 이게 채석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상 만드는 장소라는 뜻도 히브리 언어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상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요. 왜 그래요? 기도의 불길이 사그러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예, 발음이 좀 험하니까 20년이라고 할게요. 알아들으세요. 몇 년 동안 섬겼다? 20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을 20년 동안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면 좀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는 얘기는 20년 동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힘들어 라고 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늘 집에 있는 만만한 사람을 잡지요. 딸들, 아들 같은 경우 잘 들어. 스트레스 받는 거 누구에게 풀어? 엄마에게 다 풀잖아.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다 입관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 20년 동안 그랬답니다. 나 힘들어 라고 말만 외쳤답니다.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럼 고생을 조금 더 하셔요. 이게 어렵지 않으셔요. 바로 꿇으셔요. 바로 꿇으셔야 합니다. 20년이 아니라 이틀 만에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실패했어요.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 본문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봅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아요. 저도 발은 왼발, 원래 손은 왼손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손을 유리에 살짝 박혀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손을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가 다 일명 사우스포라고 불리는 왼손잡이에요. 제 아니가 왼손잡이에요. 무슨 얘기냐? 베냐민 지파는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았는데 그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자를 누구를 부르세요? 장애인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물을 보내는 거야. 왜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국, 명, 청, 원, 송 여기에 공물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소신료 왕이라면 나보다 위의 나라에게 공물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요? 말단 공무원을 보낼까요? 아니면 장애인을 보낼까요? 아니면 고위직 가운데 멀쩡한 사람을 보낼까요? 상식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보냈대요? 에웃을 보냈어요. 왜요? 왜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쟤한테 무릎 꿇리다니. 자존심만 남습니다. 여러분 다 영혼에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하나 앞에 무릎 꿇지. 우리는 이 자존심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심만 남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어떻게 내가 거기 공무를 보내고 조공을 보내는데 내가 사신으로 가?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킨다고요? 에우스에게 시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에우스 입장에서 이 성경 본문을 보자고요. 에우스는 하나님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공무를 보냈다는 것은 비천한 일을 하는 직위로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내가 돌아가는 상황은 왜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요. 나 분명히 말씀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건 다른 말로 곧 응답의 시기가 왔다는 뜻임을 기억하죠. 이거 놓치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집사님.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조공 보내는 사신으로 에훗을 선택했다. 남들이 다 꺼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훗은 이루고 갑니다.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자,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디어 부르짖네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쓸개를 다 내놓다라는 뜻도 있대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5장 6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일정 부분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련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세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단도 토단에 쌓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은 화령과 거리가 멀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헉헉헉 소리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엇을? 공물을 바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물을 바친다. 드디어 이제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와요. 어떻게 구원의 때가 다가오는지 성경은 우리를 계속 이쪽으로 이끌어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그리고 나서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이 공을 마치기를 마치기에 공물을 빼고 전사들을 보내고. 자,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뜬 곳에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 쉿 이런 뜻이에요. 조용. 왜요? 왜 조용히 하라고 그럴까요? 당연하죠. 에훗이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런데 에글론 왕은 그 주변에서 신하들이 왕 안 됩니다,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글론 왕이 주변 신료들한테 쉿, 가만히 있어, 너 나랑 독대하자,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왜 이 에글론 왕은 에훗을 1대1로 독대하는 기회를 허락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맡았어요? 공물. 오며 가며 에글론 사람들과 이미 안면을 탔어요. 되게 놀랍죠. 에훗은 뭐라고요? 장애인이에요. 한 팔밖에, 왼팔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에훗의 약점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아침에 탈과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에훗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태어난 배경도 없고요. 학벌도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건물도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엄연히 좋거나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에훗의 삶을 타고났어요. 마이너가 아니라 저는 늘 마이너의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옷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보내요? 조공을 보내는 사신으로 그를 거기에 보내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래도 좀 근사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에옷이 딱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옷이 설마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기 어렵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에서 일으키고 회복할 때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과 방법과 다르게 접근하세요. 평소 내가 무시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평소 무시했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전시키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눈뜸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놓쳤거든요. 왜요? 말씀을 놓쳤거든요. 그러니 늘 자존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면 늘 자존심만 남습니다. 늘 자존심만 남아요. 하나님은 근데 기도하게 되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환경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까? 이 환경이 나를 구원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요. 에웃에게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오른손이에요. 오늘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은요, 바른 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한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에게 이거는 감추고 싶은 나의 아킬레스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역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권리가 없어요. 실망할 권리가 없다. 에웃은 얼마나 자기의 오른손을 감추고 싶을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정말 감추고 싶은 저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아마 에웃일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감추고 싶은 한쪽 손이 있습니다. 양손이 다 떳떳하고 장애가 없으면 좋지만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정을 다 보면 우리 청람교회 모든 가정 속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나 에웃처럼 한쪽이 아킬레스건이 가정들이 답니다. 이게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드러내기 싫은 그 부분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지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이 강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그것과 너무 다릅니다. 참 다르죠.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그랬는데 한쪽 손 못 쓰는 장애인이 왔어. 그거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장애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애처럼 보이는 환경이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자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아내는
알고 저랑 제자 훈련을 한 청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은 몇 가지 일이 있지만 사역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자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전임 전도사 시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전임 전도사를 사임하기로 당회에 보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나 남았을까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이 강대상을 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 앞에는 강이에요.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날지도 못해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런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벽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너를 앞으로 세우는 나의 은혜가 될 것이다.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물은 이스라엘에게 원수예요. 그죠? 왜? 빠지면 죽는데, 그런데 물이 벽이 된지라 라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 전임 2년 동안 너 많이 연단 받았지. 너 되게 괴로웠지. 그렇지만 2년의 시간이 네 앞으로의 사역에 아름다운 황금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물을 우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벽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려오신 손을 어떻게 해요? 다시 드십시오. 그래서 허리가 잘리지 않고 기도와 부흥의 불길이 끊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복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